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7장 73절입니다. 7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1차 포로 기환에 참여하였던 포로 기환자들의 수와 가문과 그들의 내력에 대해서 전체 보고한 후에 그들의 총 계가 42,360명이라고 하는 통계를 냅니다. 그리고 노비는 7,337명이었고 또 노래하는 남녀는 245명이었고 그 외에 말은 몇 마리였고 노새는 어떻고 낙타는 어떻고 그래서 나귀는 어떻고 하는 이런 수를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족장들은 이라고 하는 내용이 두 번이 나오는데 70절과 71절에 보면 많은 족장들 가운데 어떤 족장들은 그래서 이런저런 헌신을 했고 또 이런저런 예물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모든 족장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일부의 족장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또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수고를 아낌없이 드린 그런 족장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족장들도 있었다. 또 이런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힘을 합하여서 금 2만 드라크마, 은 2천만에 그리고 제사장들의 의복 67벌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쭉 열거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이것을 합하여서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73절에서 다시 한번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백성, 느디님, 그리고 다시 온 이스라엘.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공사하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각각입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리고 동일하지는 않을지라도 비슷한 신앙으로 온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겁니다.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지금은 회고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완전히 이제 성벽까지 완공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막상 성벽이 다 완공이 되고 나서 보니까 정작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부적으로는 이런 분열이 일어날 법하고 의심으로 이런 세력 다툼이 일어날 법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을 통솔해야 될 책임 있는 느헤미야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와 같이로 시작되어진 그리고 이 모든 기록을 마무리하는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처음 시작부터 이런저런 모양의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다. 심지어는 무엇이에요?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고 또 제사장의 자손인지도 확실치 않은,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미 이 무리 속에는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사실 이 내부의 이 동조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상하고 기가 막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면서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사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동의하고 순종하며 거기에 열심으로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되는 것은 아니구나. 심지어는 지도자들조차도 다 그런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이 안에서 도저히 이들은 평화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안에서 이렇게 외부의 적들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기가 막힌 일이고 통탄할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할 수 있었구나. 오히려 그런 비관적이었던 현실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취소되거나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은 없구나. 또 우리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수고와 열심과 어떤 지도자의 탁월한 통솔력에 의한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잘 쓰는 말입니다만 모두 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모두 다 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그러니까 원수마저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원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도록 반대로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재갈을 먹이고 수갑을 채워서 꼼짝 못하게 하느냐? 아니에요. 날개를 달아준 것 같이 그들에게도 형통함이 있고 원하는 일들을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제일 불쌍한 게 원수들이라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또 죽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되고 또 눈에 보여지는 거 보면 이대로 둬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또 커가고 성취되어지니까 어떻게든 방해는 해야 되겠고 근데 방해하면서 또 이게 방해하긴 하는 건데 안 될 거라는 것을 마귀는 알 것이고 그런데도 이제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 일이 이미 주님 오시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밤하늘에 떠 있는 별과 같이 정말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는 그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느니라. 그러니까 뭘 이렇게 쓰냐 말이죠. 다 어디예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73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느헤미야 마음속에 있었던 그동안 마음속에 있었던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과 또 앞으로 극복해 나가야 될 이 내부의 분열과 하나 되지 못한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 상심하였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뀐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이 말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로 쓰이냐에 따라서는 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할 때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다 제 잘난 맛에 살았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대로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들은 어떻게 됐다? 성벽을 세우는 이 일에 하나가 되었고 열심은 내는 사람이 있었고 요령을 피우며 꾀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이 성벽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외부에 있는 적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며 그들과 내통하여서 음모를 꾸몄던 이들이 다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었더라 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예루살렘 성의 그 장면이 이때와 오버랩되는 것 같습니다. 뭐예요? 제각각의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성령이 이들을 휘잡으니까 성령이 불길같이 부어지고 이들의 심령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서 기억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무엇이요? 사명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시키는 그 마무리의 작업인 성벽을 공사하는 이 사명이 이들을 어떻게 했더라? 하나로 묶어냈더라. 저는 우리 평촌 광야교회 답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요. 자랑은 고사하고 약점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요, 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 간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 다시 말해 시대적 사명과 교회적 사명 그리고 개인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그 물줄기를 따라 가면 일들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관심은 무엇이에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이 계속 끌고 가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을 이끌고 계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계속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로서 만족하거나 자랑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보며 우리의 고집스러운 자아를 꺾고 우리의 정확하지도 않은 판단력을 가지고 절대 진리로 착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진리로 새롭게 날마다 무장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평촌 광야교회를 세우신 것은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부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우리가 더욱 온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